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하루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과 또 이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라는 이 유한적 존재로서 인간이 어떻게 유의미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17절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 사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양심, 이것은 파인 맞은 양심, 부족한 양심, 삐뚤어진 양심, 그리고 알아도 행할 수 없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부러뜨리는 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행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에게 정말 갈등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인간의 정말 갈등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의 이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고민이고 고심이지요. 그게 예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마음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 마음을 어떻게 달아보실까 그 생각을 하니 이제는 안 하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하자니 내가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그 거듭난 이후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더 우리에게 값진 선물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사람, 이해한 사람들, 이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예배와 찬송, 그리고 감사, 찬송과 감사와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죠. 그러니 세월을 아끼는 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설명해도 됩니다. 성령 충만한 첫 번째 증거, 바로 찬양이 있는가, 자기 부인하는 감사가 있는가, 또 인간관계가 피차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는가. 그래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계속 드는 생각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 거듭남의 간증과 교육,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인생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의 그 내 인생의 변화,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가라, 이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녀를, 또 자녀가 또 노부모를, 또 형제를 중심으로 우리의 본질상 이 죄악과 또 거듭난 축복과 또 그리스도인의 이 의무이자 축복인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계속 얘기하는 것,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도 편안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 아이들 가치관과 사상을 정유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 사람이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상 사람으로 길러지고 세상 사람으로 살다 끝나면 이제는 완전히 지옥 사람,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결코 축복이 아니죠.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의 전체 인생, 자녀들의 전체 인생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은 원죄를 가리키는 것, 거듭남을 설명해 주는 것, 이 영적인 탄생, 중생,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고민이 되는 관계가 바로 이제 그 일터의 상전, 상관과 직장 부하들의 관계, 참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자기 보호에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자기 합리화, 그리고 또 설득, 변명,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해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방어 기제, 그 생각과 감정과 감정 처리 방식과 대인 관계와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또 나와 이 자연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또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자기 분열적 존재, 내 스스로도 통합되지 않는 존재, 그 생각대로, 마음대로, 몸 따로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서 통합이 되고, 하나님과의 그 통합, 연결 통해서 내가 통합이 되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마음에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가. 혈연 말고 정말 정말 다른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있는가. 그거 알면 그냥 이 분의 이 사이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몇 사람 들어있는가로, 내 마음속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몇 사람 들어있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아우 참 불편하다, 거북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싫어, 이거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죠. 거북하고 불편하지만 만날 수 있고, 또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또 그래서 관계가 바뀌면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계가 바뀌어야 열매를 맺는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관계가 바르게 되어 열매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정말 바라야, 제대로 되어야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도 그 열매가 굉장히 쓸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일들이죠. 예수 믿는 것, 그것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늘 종과 상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결국 핵심, 또 종과 상전의 관계, 한마디로 오늘 정리하면요, 죽게 하듯 하라예요.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이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태도의 마음의 기준도 예수님.
모든 인간관계의 기준도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말한 대로 살 수가 없죠. 이제 종에게 하는 권면 첫 번째 경외함입니다. 주인을 경외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라. 이 종, 이 둘로스는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시에만 3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만 이상이 메가시티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로마시 안에만 이 전쟁포로 또 이 노예 또 이 선천적 이 노예 30만 명이 있었고 전 로마 제국에 6천만 명이 있었다. 6천만 명. 그러니까 이 상부 스트럭처 이 상위 몇 프로의 삶을 대부분의 이 노예들이 떠받치고 있었던 사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 노예 제도라는 악한 제도, 이건 악법입니다. 이 악법을 부추기면서 종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순된 사회 구조에 대한 언급 이전에 그 각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처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마 이 오늘 본문을 이 노조위원장 분들이 보면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죠. 이거는 악한 일이거든요. 분명히 노예제도는 악합니다. 그러나 그 악하다, 이 스트러글, 데모스트레이션 해야 된다, 데모를 해야 된다, 전복해야 된다, 이 체제 전복에 대한 얘기 이전에 순응해라도 아니에요. 그 관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처지 안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을 누구라도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생사여탈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당시에 주인은 종을 재산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인격적인 대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종은 자기가 주인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당연히 못 받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이 원래 있던 그 주인에 가서 인격적인 대우를 요구할 수도 없죠.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인격적인 존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공산주의 또 이 혁명보다 더 혁명적인 내용이 있어요. 마음으로 존중하라. 그리고 일에 대해서는 성실한 태도를 가져라. 이걸 사람에게 바꾸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들은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죽도록 일하지만 충성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했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결국 순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들은 순종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있죠. 왜 그런가? 로마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제국은 이 종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종이나 자유자나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너무 다른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있던 사회에 가서 불손하게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은 종에게 더
충성된 성실한 더 좋은 종이 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세상에는요. 신분 변화가 목적이에요. 신분 상승 그리고 획득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노예 중에서도 자유인이 되려고 했고 노예 중에서도 입양을 기다렸고 노예 중에서도 황제가 되면서 이 당시의 가치는요. 지금 이 첨단의 이 가치와 똑같습니다. 신분의 변화와 상승. 근데 사도 바울은요. 외적 신분의 변화와 상승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신분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종이면 더 좋은 종이 되어라. 그러니 이 노조위원 분들은 오늘 이 말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회적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가림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6절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여러분 눈가림의 유혹 이게 넘어가줘야 됩니다. 결국 요 열매는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열매는 자기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러나 사람이 없어도 일관된 태도를 살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고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이었던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에게 쫓겨서 죽은 개 같은 존재다라고 했던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 코람데오의 시조인 총리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그 주인 보디발 장군 아무것도 이 가정에서 허락한 것이 없지만 딱 하나 당신의 아내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앞에서 살면 하나님의 편재성, 두려움 이런 거 모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감찰하시는 분이 회전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대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사람이 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 있나, 어디쯤 오는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런데 눈가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정말 그 일이 주어진 본뜻을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트러블이 있다. 좀 괴로운 일이 있다. 좀 불편한 일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당장 치워버릴까? 어떻게 그냥 질질 끌고 가볼까? 아니고요. 정말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부터 승리는 우리의 것이에요. 상황이 반전됩니다. 역전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임해와요. 피하려고 모면하려고 당장을 만족시키려면 이 주도권은 빼앗긴 것이에요. 끌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두려워하며 떨며 그리스도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두 번째 이 특징, 첫 번째는 눈가림만 하지 말라. 눈가림의 유혹을 벗어나라.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각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 사람은요, 성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요, 일하는 표정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제가 할 일을 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런 표정 있잖아요. 차라리 하지 마라. 일 안 시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저는 제 할 바를 다 하고 갑니다. 안 해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는 그렇게 엉키고 꼬인 마음으로는 안 하는 게 더 유익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마음과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태도가 바뀐 사람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사람. 예. 오늘 예, 이 종이 예, 열심히 정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런데 예, 표정과 태도가 예, 기쁘지 않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빛이 되고 어떻게 해야 소금이 될 건가 그 선택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억지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그 마음은요 옛 마음이고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같은 시간 같은 수고를 해도 예,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귀한 열매가 나오지 않고요. 예, 이 억지 열매가 나옵니다. 쓴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 순종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죽게 하듯 하라 이 얘기는요. 마음을 바꾸세요랑 똑같아요. 마음을 바꾸세요. 태도를 바꾸세요. 네, 기쁘게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죠. 조선시대 말기에 이제 노예가 노비죠, 노비.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니 이 양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는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종이 그 양반에게 노비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양반이 뭐가 좋으냐? 뭐 신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가 좋으냐? 너는 왜 나한테 자꾸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너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면 너 나랑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종과 노비와 양반의 신분이 아니라 네가 나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그 종이 아닙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예수님 믿으시고 그러면 저는 정말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더 좋은 종이 되려고 하고 더 좋은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양반이 들었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초기 기독교 교회에 이 가르치는 사람 거의 이제 목사 수준이 양반이 돼서 양반이 이제 목사가 돼서 그 순동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일생을 드렸던 일이 있죠. 억지 순종, 네,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노예 근성입니다. 네, 노예 근성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 예수 믿고 예수님께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량하려고 그 자기를 핏값으로 들이셨는데 다시 그 노예 근성을 붙들고 살면 그건 참 불쌍한 일입니다. 꾸역꾸역 억지로 해야 될 그 일 있으면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된다. 태도를 바꿔야 된다. 신앙은요 결국 이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대신관계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예. 그래서 지난주 그 빛의 열매
자기와의 씨름, 성품의 열매, 내적 씨름, 다른 사람과의 열매, 이 전도와 양육의 씨름. 예, 성품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과의 씨름이 더 유효하게 열매가 맺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씨름을 통해서 내 성품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도 진지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성품의 씨름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의 두 가지가 내 안에 정말 균형 있게 자라나야 나는 주님이 쓰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더욱 풍성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태도는 변하고 또 억지로 하는 것들이 정말 기쁘게 하는 것들이 됩니다. 예, 이제 8절에 그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예, 억지 순종하면 억지 열매를 당신이 맺게 될 것입니다. 예, 육체로 맺은 뿌린 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맺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것이고, 각 사람이 뿌린 대로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최후의 심판, 이 하나님의 칭찬이냐 이 책망이냐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있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사상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잘했다 칭찬하고 또 너 책망하는 그 일은 행함으로 그대로 받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고 참음으로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세상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자존심, 이것에도 불구하고 죽게 하듯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보면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또 오해받거나 또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죠. 자존감이 없는 사람. 근데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이 없어질 수 있어요. 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기려 하고 더욱 섬기려 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이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부들부들 기쁘게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캐릭터 이전에 그 근본은요. 자아의 소멸, 죽음, 옛사람의 죽음, 자존심이 부러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존감이 발현이 되고 생겨서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것이죠. 예, 이제 상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9절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종에게는 3구절이나 썼는데요. 상전에게 딱 1구절 씁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어떤 일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의 방법이 2가지가 있죠. 당근과 채찍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노예들을 다루는 이 주인들은 굶기거나 채찍을 하는 이 위협적인 일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했죠. 뭐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게 너무도 당연하던 시대에 사도 바울은요, 그 보편적 사회의 이 태도와 가치,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한다듯 하는 것,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저도 어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 기준은 사회적 기준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 내적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탈세냐 절세냐. 예, 이 탈세도 어디 뭐 로펌 가면 절세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나 각 사람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의 추, 거듭난 회복된 양심의 추, 이 다림줄, 새롭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이 의, 덧입은 의의 다림추,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마음이 불편한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저도 하는 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권면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너무도 당연하게 위협, 협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회의 이 획득 방식,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위협을 하고 또 당근으로 또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그 얘기고요. 인격적으로 대하라라는 것이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할 때,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방법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이고요. 선악과 먹은 죄인임을 이해시키고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의 내주에 순종하라고 그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서 입신양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전들에게는 두 번째 딱 한 가지 권면입니다. 종이나 너희들처럼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너도 종이다라는 것을 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진짜 하늘에 있다. 이 종됨, 요게요. 주권을 드린 자. 나도 종이니. 내가 밑에 있는 사람도 잘해야지. 또 백부장의 믿음을 정말 이 종된 믿음, 하늘의 상전의 믿음, 나도 명령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행하십시오. 나도 종이 있습니다. 부하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에게 행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하늘 상전의 권위자, 주도권, 주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신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것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고 겉모습으로 취하지만 오늘 하늘 상전의 특징,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오늘 마음과 태도를 바꾸십시오. 오늘 마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과 태도를 바꿔야 열매가 바뀐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쉽지 않지만 우리 일상의 관계, 또 사회적 관계, 주님이 세우신 이 사람, 이 종이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인, 그런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각 사람에게 이 체제나 사회 구조 앞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은
정말 다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충성하는, 감정대로 살지 않는, 꼬인 마음으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